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8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시작된 영생의 축복과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제목에서 여러분 유추가 되시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보다.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루는 그 하루살이가 매미를 만나서 재미나게 놀았대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제 행복하게 재밌게 놀았는데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그랬대요.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또 재밌게 놀까?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그랬대요. 내일이 뭐야? 너 내일이 몰라? 뭔지 몰라? 난 내일이 뭔지 몰라. 그래서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낮이잖아. 조금 있으면 밤이 될 거거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해가 떠올라서 아침이 되면 그게 내일이야.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하루살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야?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거 몰라. 난 내일이 있다라는 거 못 믿겠어. 그랬더니 이제 매미가 헤어지면서 내일은 있는데?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매미가 좀 있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를 만나가지고 또 둘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또 재미나게 몇 날 며칠을 아주 신나게 둘이 같이 놀았는데 이제 개구리가 이사를 가는 날이 돼가지고 그 매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내년에 또 만나서 놀까? 그랬더니 매미가 내년이 뭐야? 야, 너 내년 뭔지 몰라? 야, 이렇게 지금 여름인데 나중에 이제 가을이 되고 추운 겨울이 되고 다시 이제 꽃피는 봄이 되면 그게 내년이야. 그래? 난 내년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년이라는 게 있어? 뭐 개구리가 답답한 거야. 너 내년도 몰라. 이때니까. 근데 매미는 몰라. 나 내년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런 거 몰라. 관심 없어. 그래 헤어지면서 개구리가 그러는 거예요. 내년은 있는데? 그러면서 둘이 헤어진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유한한 인간이 우리는 한평생 이 땅에서 길게 살면 요즘은 한 100년 정도 산다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한한 인생에게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뭐야? 영생이라는 게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으려 그래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매미는 내일을 알고 개구리는 내년이라는 의미를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소중한 약속이면서 또 선물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 나 잘 모르겠다 그러고 죽어봐야 아는 거 아느냐고.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런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강조를 하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나? 영생을 누릴 수 있나? 막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성경을 쓴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일서인데, 자, 오늘 읽었던 5장 13절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영생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라. 별로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한일서 2장 22절을 강의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씀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루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뭘 물어보셨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14절을 볼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물으세요.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나중에 나눔 질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말고 나는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니?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정확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자, 여러분에게 이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냐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경의 원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하고 죽음은 세트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죄에서 건지심을 받게 하려고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 있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내린 10가지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모든 장자는 다 짐승까지도 다 죽는데 거기도 죽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에 뭘 바르라 그랬죠?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잘 보세요. 내가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넘어가겠다, 이 넘어간다, 이게 패스오버 그래가지고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그런데 아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볼게요. 아무 어린 양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잘 보세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우리 죄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셔야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양의 생명으로 대신한 겁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렇게 제사장이 선포해주고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양이 막 피를 콸콸콸 쏟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어려운 그 제도를 하나님은 명하셨을까? 아니, 그냥 양을 목 졸라 죽일 수도 있고, 그죠? 꼭 피를 봐야 죽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으니, 잘 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양을 대신 잡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피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반복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짐승 잡아다 놓고, 저는요 거의 짐승 잡아 죽이는 일만 평생 하다가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 말은 이 짐승의 피의 제사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값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대신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구약제사는 양으로 대신 속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누군가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만이 속죄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증거를,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앞부분 잘 보세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약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표현이 좀 나와요. 자,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표현을, 증거를 물과 피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증거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일반 생애를 사셨고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사셨다 그러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첫 번째 증거를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는 받으셨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증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물이라고 하는 증거를 쓰신 거고, 두 번째는 피예요. 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가 영생을 받았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나? 이제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그렇구나. 이제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나?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는 것처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것처럼, 죽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데도 왜 내가 자꾸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나? 자, 두 번째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린 건데, 자, 둘째는요, 지금 right now, 지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기독교 신흥 이단 중에 영생교라고 하는 이단이 한참 한국 교회에 어려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거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그 이단은 뭘 간과를 했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성경적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말 그대로 eternal life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그냥 내가 끝없이 산다 라고 하는 것만이 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영생은 의미가 뭐예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성경은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가져야 주셔야 돼요. 영생은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어 천국 가서 오래 사는 거야, 그 의미가 아니라 영생은 시간이나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진짜 핵심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강조점은 시간도 장소도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영원한 삶, 그것으로만 영생을 제한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 흔들려요. 작은 유혹에도 무너지고 작은 시련에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영생의 강조점은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다.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본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은 나는 이미 영생이 임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10억짜리 청약주택을 내가 받아서 이제 내일이면 입주를 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하고 청약, 그래서 10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아파트 입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지간한 시험과 고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내일이면 10억짜리 새 집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조금 비유가 될까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알지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진짜 모르면 내일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1,000원짜리 물건 사는 것이 막 벌벌벌벌 떨고 힘든 일이 있어서 나 못 살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고생만 하고 힘겹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사람, 아니 내일 10억짜리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힘든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내 구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을 가진 자는 오늘 정말 시덥지 않은 어떤 일 갖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은 바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셨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 이제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영생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의 의미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영생을 저도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기셔야 되냐면,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내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을 천국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가 꼭 굳이 죽어서 가야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내 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생교는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 가르침을 했는데 그게 영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누린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슬픔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면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인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공부하기 힘들죠. 아마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나는 왜 사나? 나는 남은 생에 어떻게 사나?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멀리서 찾아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꼴도 주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대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영생의 물을 꼴을 먹는 자는요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이번 학과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 받는 거,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공부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요. 왜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진리를 얻은 자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돈을 모아보고 성공한데 그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는요,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안다라고 뭔가 이렇게 강박관념에 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충만하니까.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가 커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먹는 이 영생의 꼴을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는 평안, 영생이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언젠가 가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진짜 믿으면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영생을 누리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뭘 가지려고 안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매 순간 예수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동안 내가 그 예수님을 너무 방치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만 열면 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동행이 저의 갈망입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우리 베델교회의 유일한 비전이고 제 목회의 유일한 목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붙들 진리가 없어요. 이미 영생이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시험에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집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영생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손 붙잡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드릴게요. 스크린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구나. 그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이미 시작된 영생의 축복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